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연관된 복음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불확실하게 되면은 행동을 옮기기에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교훈하고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 배경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호시탐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추적하면서 따라갔을 때 이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사울로부터 피신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끝내는 이제 다윗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울왕을 물리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어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는 그러한 자비와 은혜까지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아름답고 귀한 시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손이 묶이고 발이 차고에 찌어졌지만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고 그 찬양의 소리가 감옥 안에 지키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감옥 밖으로까지 그 찬양의 소리가 퍼지면서 차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것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호시탐탐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이 다윗은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서 숨어 있으면서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고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7절에서는 마음이 확정된 그 상황이 무엇인가, 이제 8절에 가가지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마음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 그 다윗의 믿음은 일찍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들어서 주셨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이삭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제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정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동일한 것이고, 이 믿음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계속 역사적으로 실천이 되고 그 결과 어떠한 승리가 임했는지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지만은 급기야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했지만은 그 죽음을 물리치고 무덤을 물리치고 부활 승리에서 살아난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확정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 결과는 그 출발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없는 것이고, 모든 상황, 모든 장애물은 확정된 믿음 앞에서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정말 불행이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우리는 정말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정된 마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느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울이 왕으로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였지만 동굴앞까지 이르렀지만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이 확정되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왜 삶이 어둡고 불안한 이러한 경우가 너무 자주 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 가지 유혹이 있고 우리를 끄집어 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체력을
투자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확정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굳건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그 확정된 마음을 어디다 드리고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어떤 인간,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제1순위로 투자한다고 또 그것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성이 있을까요? 때로는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있고, 내 인생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모님도 눈을 잠깐 떴다 감으면, 감았다 뜨면 언제 사라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까? 그 대상이 일시적인 것,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 그러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서 나아가서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정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그 삶이 흔들림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약했다, 강했다, 흔들립니까? 우리의 의존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 대상이 흔들리는 불안한 것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얼마나 든든히 지탱되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의 그 궁극적인 단 하나,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하나님 그분을 제1 우선순위로 이렇게 붙들 때에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을 고정시키고 붙잡고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면 얼마나 삽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정말 깜빡하면 정말 세계의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도 보면은 그저 한 110, 한 5세 정도, 120 넘어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막연하게 나와 거리가 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100살 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삶이 인간에게 의존하고 인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삶은 그 삶이 불안합니다. 그 삶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 삶이 점점 노쇠하고 시들고 그 삶이 병들고 찌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 1순위로 할 때 거기에 기쁨과 평안과 영원과 변치 않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의존하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비참한 어둠과 불안한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어떤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어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영원한 승리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려고 할 때 만 가지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대마도 바울사도와 함께 초창기에는 얼마나 옆에서 돕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같은 믿음의 전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놓치기 싫어하는 그 어떤 금은 보화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 뭔가 꼭 붙잡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손을 꼭 쥐고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꼭 쥐고 죽는 것이 아니라 손을 다 펼치고 무덤에 가면서 관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 아끼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그 죽음조차 기쁘고 그 죽음조차 얼마나 감사의 은혜의 기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마음이 확정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꽃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통해서 그 나무가 자라고 꽃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 났다가 시드는 것이고 정말 그 나무와 꽃도 보면은 이슬비와 같이 가랑비와 같이 야금 내리면서 자주 내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 나무를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오래 맺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그래요. 한 7, 8년 전에는 성도님들 중에서 한 8명, 9명, 10명 가까이 이렇게 성경책을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한 4명, 서너 명 이렇게 그것을 읽고 물론
읽었는데 제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왔다가 우리를 확 변화시키고, 그러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것은 금방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야금 이렇게 이슬비 스며들듯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어느 식당 담벼락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 식당은 10사람이 한 번 방문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10번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벽에다가 써놨는데요. 이 10사람이 그냥 단체로 오듯이 한번 짜왔다가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전혀 오지 않고 이러는 거라, 한 사람이 꾸준히 이렇게 10번 오는 거라, 결과적으로 당장 보면은 똑같죠. 한 사람이 1,000원씩이다 그러면 10명이 10,000원이다 그러면 한 번에 10명이 와서 10,000원 버는 거나 한 사람이 10번 와서 10,000원 버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10번 오는 그 사람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가 불경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식당을 찾아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압박, 불경기, 고난의 압박, 그것 또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카톨릭 교황과 황제의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서로 연합해가지고 종교가 타락하고 있을 때 그 종교를 개혁하고 바로 세웠던 종교개혁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라나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물론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지만 마찬가지예요. 정말 외진 시골 차도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에 조그만 교회에 그저 2-3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그 마을을 넘어서 세계 종교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저는 무슨 어느 성향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목포에서도 신안에서도 아주 배 타고 한참 들어가서 도달하는 그 아주 조그만 섬, 그런 데서 이렇게 단순히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까지 보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서도 진보든 보수든
다 그냥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 8절에 가가지고서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이제 7절에서 8절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그 확정된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는 출발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우선 확정되면 그것이 실행으로 바로 옮겨지는 것이 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7절 후반절 노래와 찬양을 하리라고 하는 그것과 아울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적인 노래요, 영적인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 공작 없이 순탄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라 그러면 그걸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결코 흔들림 없이, 결코 불평, 불만, 짜증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삼키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확정되었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고정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준비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노래와 찬송을 부를 뿐 아니라 이제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혼아 깰지어다,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우리의 그 마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유 예배를 통하여서 자연에 임하는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이 나무와 식물이 자라나고 푸르름을 색을 생기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꽃과 하얗고 붉은 꽃들이 열리고, 그 출발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그 빛이 비쳐가지고 그 태양빛을 통하여서 거기서 그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생명을 받아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데, 우리 영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고 확정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나는 참빛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참빛인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참빛이 비춰지면은 그 영혼이 이제 식물이 빛을 받아서 자라나고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 또 열매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참빛인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들이 전부 생명의 떡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대상들,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많은 군사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깜깜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있는 그 순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정말 가족 식구들에게서 받는 어떤 어려운 상처,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주셨지만 지금은 다 떨어지고 멀어져간 그 은혜의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이고 가망성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고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모든 상황 속에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자연에서도 그 나무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자라나고 생명이 움트고 아름다운 열매 향기를 품듯이 우리가 가진 어려운 상황, 말할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이, 그 슬픔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그 마음과 믿음을 고정시킨 사람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절망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 상황이 희망과 소망으로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광합성 현상이 우리의 영혼적인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믿음의 대상들이 정말 생명의 빵으로 전화되는 그 영적인 동화 능력이 발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장된다고 하면은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잘 안되고 일이 풀리지 않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잠깐의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야곱과 그 12아들 그 가족을 통해서, 또 다윗과 그 통일 왕국을 통해서
이제 모세 가나안을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도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다 결과물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중지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그릇이 말이죠.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준비된 그릇에 따라서 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정말 겨자씨 하나 만한 그러한 올바른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계명을 실행하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 여기 오는 성도님들은 정말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 가지 복이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시기는 안식일을 휴식으로 우리가 주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주일에 사업을 하고 주일에 또 공부를 하고 주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일을 하면 더 일이 잘 될 것 같고 더 잘 보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다 썩어져가는 창고에 묵혀가지고 다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미국 생활하는 사람은 평일 주일 동안에 또 토요일에 2배의 그러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그 후반절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마음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바로 곧바로 수행이 옮겨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행에 옮겨지는 것만이 확정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 수행에 옮겨지지 않고 왜 실행 실천이 되지 않는가? 그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마음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미지가 뜨뜻 미지가 났기 때문에 수행에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 내가 일어나서
첫 출발 하루에 그 새벽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하나를 찾아서 담배를 입에 무는 사람은 그 인생을 담배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에 확정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정이 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와 같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하리이다.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여기저기 많은 군데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한 가지 흔들림이 없는 그것을 붙들고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세상적인 쾌락,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권세와 명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1순위로 하면서 살아갑니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다 흔들리고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똑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잡을 것은 흔들림 없는 그 고정되어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확정되고 확정되며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것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우리 1, 2분간